예레미야서 19장 14절로 2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삽입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19장 20장 예레미야의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본문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9장 14절로 20장 2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착고를 채워 가둠. 도벳에서 예언을 하고 돌아온 예레미야는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 뜰에 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고집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당시 성전 뜰의 분위기는 매우 험악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재앙의 내용이 너무나 무서운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불만은 폭발일보 직전이었는데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스울은 예레미야의 모든 말을 들은 후에 그를 때리고 베냐민 문 위층에 착고를 채워서 가두게 됩니다. 예레미야 성전 뜰에서의 심판 경고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성전 질서를 어지럽힌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반대도 감수하라. 사실 이전까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의 그런 성읍의 멸망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불쾌하게 생각했지만 직접적으로 예레미야를 박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전 뜰 안에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는 거죠.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언할 때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 없죠. 삿대질과 고성이 난무하고 몸싸움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를 끝까지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매질과 착고와 투옥이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반대와 적의 속에서 홀로 재앙을 선포해야만 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저는 조금이나마 예레미야의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영받지 못하고 또 불편한 상황들은 정말 많이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참 많이 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제 성향하고 잘 맞지 않아요. 제가 내성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걸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전도를 하려면 상대방이 듣기 싫어해도 전해야만 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그러한 거절을 당해야만 했는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한 사람이 전도되면 그러면 이제 가족들을 전도하게 되는데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은 목사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경계를 하고요. 그리고 신방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한 영접 기도를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원해서 억지로 찾아가게 되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요. 가장 힘들 때는 장례식장에서인데요. 불신자들이 더 많은 고인의 장례식에서 일부 믿는 가족들의 요청으로 장례 예배를 인도하게 되면 분위기가 쎄합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인데요. 전도 집회도 좀 비슷해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서 새신자를 너무 많이 초청을 하게 되면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장례식에서 극진하게 대우를 받고 성도들의 열렬한 그러한 환호와 기대 가운데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사실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의 작은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임종을 앞둔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장례식장 위패에 성도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정말 뛸 듯이 기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민망함과 어색함과 뻘쭘함은 참기가 어려워요. 이제 이런 일은 그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러나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또 착고에 갇히고 그리고 투옥된 예레미야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저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싫어해도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도 이 심정이었을 거예요. 외쳐야만 한 사람이라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은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해야 할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날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우리가 어색하더라도 민망하더라도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로 6절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바술의 이름을 마골 미사빕이라 말씀하심. 다음 날 바술이 예레미야의 목에서 착고를 풀어줍니다.
예레미야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자 이번엔 예레미야가 밧수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밧수울이 아니라 마골 미사빕이라 이렇게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밧수울이라고 하는 뜻은 즐거움 혹은 평화라고 하는 뜻이고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는 뜻은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이것은 밧수울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공포에 떨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불행은 이 두려움이 밧수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거짓 예언 듣기를 즐겨하고 그와 동조했던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이 죽고 보물이 탈취되고 그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착고에 채우고 방에 가둔 밧수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그가 막아섰기 때문이에요. 그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막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엄하게 징계하신 거예요. 그의 또 다른 불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방해하고 이유 없이 박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그러한 성도들이 축복과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 자체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목자라고 하면 절대 축복과 위로와 은혜의 말씀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인지는 몰라도 어떤 교회는 목사가 1년치 설교를 미리 준비해서 당회에 제출을 하고 당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쳐서 허락이 나야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 그래요. 밧수울과 같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겠다고 1년치 설교를 미리 제출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도 제정신은 아닐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늘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해 왔습니다. 새벽에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설교하고 주일에는 강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순서대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늘 최선을 다해서 제가 본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불편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어떤 본문을 뽑아서 설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한국교회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목회를 방해하는 그런 중직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일 그들의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것이라면 밧수울처럼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목회자 역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다면
그러면 엄청난 그러한 대가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늘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